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번 강론의 제목은 성경은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다. 성경은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강론은 여러분들이 성경 이해의 대동맥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강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다나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제가 몇 번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형적 예언들은 마치 미국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같습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4명의 얼굴이 바위산에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 루즈벨트, 에이브람 링컨, 이렇게 4명의 역대 대통령의 얼굴이 한눈에 보기에도 딱 분별이 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그 특징들이 잘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을 보시면은 앞면은 분명한 그들의 얼굴의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뒤통수는 그냥 산입니다. 조각가들이 그들의 뒤통수 모양은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산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적 예언들이 마치 이와 같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금이 함유된 돌 조각을 찾으면 주변을 탐색해서 금맥을 찾고 금맥을 따라서 파들어가면서 금을 캐내는 금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들이 함유하고 있는 금은 돌멩이 중량의 1% 내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돌멩이 중량의 1%만 섞여 있어도 그 돌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철광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광석이 가진 철의 함유량은 돌멩이 무게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해주고 있는 모형적 인물들의 이야기, 모형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다윗, 솔로몬, 보아스, 다니엘, 욥 등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그들의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이아몬드의 각들과 같이 모두 제각각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부분적인 모형들로서의 삶을 통하여 후대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적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에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만, 단지 일부분만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일치하는 암시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교훈적 요소로 70-80% 정도만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모형적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삼손이란 인물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모형적 인물입니다만 100% 일치하지는 않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도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각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윤곽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단락을 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번호를 매기면서 그 대지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1대지, 블레셋을 치기 위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 블레셋을 치기 위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리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자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를 마음먹은 그 마음의 동기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을 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이 사랑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삼손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또 다른 측면과 사랑의 목적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유아적인 수준의 이해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략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략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목적을 위한 사랑, 계약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마치 제임스 본드의 007 영화 이야기의 주제와 같은 이 삼손의 사랑의 이야기는 사탄을 치기 위하여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사람이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와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이유와 그 사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략적인 사랑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목적에서 빗나가면 그 사랑도 폐기되고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 아니라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순간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폐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2.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그 전략적인 사랑이 삼손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인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삼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전략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전략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런 전략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천당이나 가겠다고 하는 자기의 목적으로 예수를 믿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도 폐기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부르신 것은 당신을 통하여 사탄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적에 당신이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다면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폐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부적인 사랑, 전략적인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만을 위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존을 모독한 사탄을 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한, 전략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종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면 용도 폐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들려주리라. 말씀하시기로 그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거의 다 완성되어 가던 그릇이 갑자기 한쪽이 찌그러지면서 무너지니까 파상된 그 진흙 덩어리를 토기장이는 그대로 손바닥으로 쳐서 패대기를 치고 진흙을 다시 반죽해서 다른 그릇을 빚더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이 돌아가는 농로에서 토기장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을 때는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한 그 진흙 덩어리를 그대로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빗나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용도 폐기 처분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그 작업 광경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토기장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고 찌그러지더니 무너지니까 그냥 그대로 진흙 덩어리를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면은 용도 폐기 처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도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3 삼손의 수수께끼. 드디어 삼손은 그 부모를 설득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민족의 결혼식 풍습은 결혼식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블레셋 그 신부 측의 가족들이 30명의 그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결혼식 축제를 벌이는데, 블레셋 민족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그 신랑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동원된 그 신부 측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추면은 큰 또 상품을 나누어 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그 정답을 알아맞추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신부 측 들러리들 친구들이 신랑에게 그 상품을 줘야 됩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민족의 그 결혼 풍습을 따라서 그 신부 측 친구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소년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해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반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설득을 시켜서 드디어 부모들과 함께 이제 상견례를 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내려가던 길에 삼손이 블레셋 접경 지역에 그 딥나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잠깐 산책을 나가서 포도원 주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포도원 안에서 사자 한 마리가 포효하면서 삼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블레셋 그 약혼녀의 집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지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죽여놓았던 그 사자의 사체에 벌떼들이 왱왱왱왱왱왱 모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떼가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벌떼를 쫓아내고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취해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지고 가서 잡숫게 했지만 그 꿀이 사자의 사체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결혼식 축제 때에 그 신부의 동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바로 그 장면을 수수께끼의 그 문제로 써먹은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가 사자를 죽여 놓았고 자기가 죽인 사자의 사체 속에 하늘의 벌떼들이 모여들어서 벌집을 틀고 거기다 꿀을 모아놨는데, 삼손이 그 사자의 사체 속에 있는 그 벌꿀을 먹은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는 자연의 생태계에서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 생태계의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강자죠. 제일 막강한 포식자죠. 그래서 그 사자를 가리켜서 먹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삼손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가, 삼손 지 혼자나 알지 이 수수께끼 알아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수수께끼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그 골격을 제가 좀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손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신부 이방 여인, 삼손의 신부 블레셋 이방 여인은 교회, 곧 이방인 성도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출몰한 포도밭은 사탄의 영역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라고 제가 증거해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밭이 나오면요, 항상 나쁜 의미로 그 포도밭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사자가 출몰한 포도밭은 사탄의 영역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자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포용하며 설치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진리의 양면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자는 사탄의 상징인 동시에 사탄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의 뿌리가 된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의 사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자는 사탄의 상징인 동시에 사탄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게 진리의 양면성이에요. 독수리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는 죽음의 상징인데 동시에 성도의 기상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똑같은 독수리인데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여 다름박질하는 성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양은 사탄의 상징인 동시에 양은 성도의 상징인 동시에 양을 분석하면은 정확하게 사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제가 언젠가 양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양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분석해드렸죠. 선악과 포도나무를 분석하니까 정확하게 뱀의 특징이 나왔죠. 양도 그렇습니다. 양을 분석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탄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게 다 진리의 양면성이죠. 자, 그 다음에 벌떼가 나오죠. 벌떼. 사자의 사체에 그 꿀을 모아놓았던 이 벌떼는 성경에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 24장 12절. 천군들, 천사들을 가리켜서 왕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 신명기 7장 20절, 여호수아 24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은 하늘의 천군들을 가리킵니다. 벌은 공격 무기가 있는 날아다니는 곤충이죠. 천군들을 상징합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수수께끼는 성경의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수께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제7일 마지막 때에 정답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 알아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의 그 신부를 들쑤셔서 정보를 캐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제7일 마지막 시간 딱 예정된 시간이 마감되는 딱 그 순간에 그들이 정답을 가지고 나와서 알아맞혀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 최고 마지막 순간 완전히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역사의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이 드러나던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삼손의 그 알아맞힐 수 없는 수수께끼의 답이 드러나는 그날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졌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 30명에게 베옷과 겉옷을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답을 맞추는 바람에 그들이 3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뭘 가리키냐? 성경의 비밀이 드러나는 날 사탄은 망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설명과 일일이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대입을 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자의 몸에 있는 꿀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상징인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의 이야기는 사탄을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구약적 예표이며 사탄의 상징인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만든 꿀이 꼬여 있었던 것은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심판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젖과 꿀입니다. 근데 젖은 구원에 이르는 도의 초보, 은혜의 말씀을 가리켜서 젖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에 먹는 젖.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도의 초보의 말씀입니다. 그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젖입니다. 근데 꿀은 사탄 심판을 말하는 심판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젖은 소가 땅에서 자란 풀을 뜯어 먹고 하얀 진액, 젖을 생산해내죠. 근데 꿀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벌들이 각종 나무나 식물의 꽃에서 꿀 성분을 채집하여 그 꿀벌 그 틀에다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꿀은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죠. 그리고 여러분, 벌은 쏘는 침,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꿀은 심판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심판 사역을 보여주는 심판의 말씀,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죠. 꿀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의 식물입니다. 꿀은 사탄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먹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젖은 살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죽이는 말씀이에요.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만든 꿀이 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인 삼손이 사탄의 상징인 사자의 사체에 꼬인 꿀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장성한 자의 영의 양식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적이 가지고 있다. 원수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사탄을 죽이는 심판의 현장에 있다. 심판의 현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사탄을 죽이는 심판의 현장에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 구원론으로 파헤치면 젖이 나오고, 성경을 사탄 심판론으로 파헤치면 꿀이 나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영적 어린아이고 꿀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내용이 뭐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사자는 최고 상단에 있는 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를 가리기 위해서 먹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는 그 어떤 동물에게도 먹히지 않습니다. 사자는 먹히지 않고 오로지 먹는 자입니다. 최고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손은 사자를 먹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지가 죽여놓은 사자의 사체에서 자기가 죽여놓은 사자의 사체에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거기다 꿀을 모아놓은 그 꿀을 지가 먹었는데, 그걸 수수께끼로 냈으니 그걸 알아맞출 놈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챕터 4.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암송아지를 밭갈다가 망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암송아지를 밭갈다가 망했다.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째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도저히 알아맞힐 방법이 없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 이걸 어떻게 알아맞추겠습니까? 삼손이나 알지.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말하는 먹는 자는 사자죠. 근데 영적 교훈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먹는 자입니다. 사자는 강한 자죠.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죠. 사탄을 잡는 심판에서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론에서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파고 들어가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이 도저히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방법이 없자 그 삼손의 그 신부를 갈구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우리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불렀느냐? 빨리 네 신랑에게, 네 신랑을 갈구어서라도 정답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요. 삼손의 그 아내 신부가 삼손을 울며 졸라서 그 정답을 알아내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정답을 넘겨주죠. 그래서 제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고 제7일 해지기 전에 마감 시간 되기 직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모여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 답을 알아맞혀버리죠. 삼손이 그때 대답하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리라 했어요. 블레셋 원수들은 삼손의 아내를 갈구어서 정답을 알아내어 삼손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삼손이 대답하지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은 블레셋 원수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맞혀버렸죠. 정답이 드러났죠. 그날 밤 블레셋 사람들은 줄초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30명이 그 밤에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30명이 감쪽같이 죽임을 당하고 아침에 30명의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전부 다 뻘거벗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 옷을 누가 뺏겨갔느냐? 삼손이 지난밤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홀랑 뺏겨서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30명에게 옷을 30벌을 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그 밤에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삼손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삼손의 전략적인 사랑에 대한 경륜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그 이유와 목적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고 그 전략은 삼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삼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사탄은 첫째
첫째 아담의 아내인 하와 암송아지로 밭을 갈아 아담을 죽게 만들었으나 원수 사탄이 저지른 이 일로 인하여 온 결과는 둘째 아담에 의하여 삼손의 수수께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정답이 나타났고, 원수 사탄은 둘째 아담과 교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암송아지를 밭갈아 삼손의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정답을 알아내라고 압력을 넣었고, 삼손의 아내는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 남편을 갈구어 정답을 알아내어 정답을 원수들에게 넘겨줌으로 남편을 곤경에 빠지게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의 아내가 한 일이 삼손이 블레셋을 치료했던 남편의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남편을 돕는 역할과 동기를 제공한 것이 되었으니,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의 아내는 결국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남편에게 얻어낸 정보를 원수에게 넘겨줌으로 남편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블레셋을 치료했던 남편의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으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궜던 삼손의 아내 때문에 삼손의 남편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둘러치나 엎어치나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갈구던 자기들의 꾀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무덤을 판 결과가 돌아온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사탄의 압력에 못 이겨 남편을 갈고 남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남편을 공경에 빠지게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먹여 남편을 죽게 만든 이 일이 하와를 통하여 사탄을 멸하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하와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함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와를 통하여 사탄을 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치셨으니 하와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아담 안에서 사탄을 치는 돕는 배필, 심판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둘러치나 엎어치나 아담의 아내 하와 곧 교회가 사탄을 죽이는 역할을 한 것이고,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밭갈려 줌으로써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한 것처럼 아담의 아내 하와가 사탄에게 밭갈려 줌으로 그리스도가 사탄을 죽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원리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고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탄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갈구고 그 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밭갈다가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날, 그날은 원수들이 죽는 날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원수에 의해 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셈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사탄은 아담의 아내를 밭갈다가 둘째 아담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성경의 비밀이 풀리면 그날은 사탄이 죽는 날입니다. 성경의 비밀도 사탄으로 인해 풀립니다. 사탄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성경의 비밀은 풀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도 사탄으로 인해서 풀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사탄을 죽인 셈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도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눈으로 보면 그냥 한눈에 팍 들어오는데 설명을 하니 복잡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밭갈다가 망하죠. 삼손에게 죽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밭갈다가 삼손에게 죽었죠. 사탄은 아담의 아내를 밭갈다가 둘째 아담에게 죽었죠. 여기까지 똑같죠? 삼손의 수수께끼가 풀리면 그날은 원수들이 죽는 날이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성경 말씀이 풀리는 날, 그날은 사탄이 죽는 날이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성경의 비밀, 진리의 말씀이 풀리면 그날은 사탄이 죽는 날이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원수들에 의해서 풀렸다. 성경의 비밀도 사탄으로 인해서 풀린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을 풀려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사탄에게 맞추세요. 그러면 성경이 풀려버려요. 결과적으로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사탄을 죽인 셈입니다.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심판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권론으로 보면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풀리지를 않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수수께끼와 동일한 맥락의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제7일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답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 정답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제7일 마지막 날 마감 시간 바로 직전에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노,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정답이 드러난 날, 그날 밤 블레셋 사람들 집에 줄초상이 나잖아요. 무더기로 죽임을 당했죠. 정답이 드러나는 날 자기들이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수께끼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정답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드러나는 날, 그날은 사탄이 진멸되는 날입니다. 성경에 이 정답이 드러나는 날은 사탄에게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이 교계가 말하는 권능보다 훨씬 더 큰 복음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평생 천당 타령이나 하다가 천당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혼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수수께끼, 성경은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시면 이게 바로 성경의 대동맥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동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만큼 깊이 이해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지능지수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의 대동맥을 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깊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